오늘 성경 본문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이건 한자음인데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시다, 이런 뜻의 한자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우리 기독교 존재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요. 왜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이고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곧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가 아니고요, 이념의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계몽운동을 하는 그런 조직 단체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 인류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십니다. 이 세상에 계신 게 아니에요. 떠나갑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사셨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을 그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누군가가 증거해야 됩니다.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예수에 관한 소문이 전달해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의 능력, 예수가 행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증거돼 갈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누가 이 예수를 전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에 관하여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데 누가 그 예수를,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 그에 계신 그 예수를 누가 증거할 거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 하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와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나와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 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누가 증거되어지냐면 예수가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증언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증언한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나로 하여금 증언하게, 증거케 할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요, 말수가 적은 사람도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게서 예수가 증언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격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삶을 간섭하십니다. 내 삶을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행하는 것들이 성령의 간섭 속에 내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에 그 나타나는 내 몸의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어쨌든 행동으로도 예수가 드러나고 말로도 예수가 드러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증언하는 거기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오래됐습니다. 찬양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자꾸 자랑되어져요. 나를 나타내요. 이거는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자꾸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뽐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있어요. 아직 성령의 간섭, 아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나타내기. 나를 자랑하기를 기뻐하던 사람도 성령 받고 성령과 하나 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고 있는 게 교회입니까? 사회가 잘못될 때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이 세상의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데에, 예수를 자랑하는 데에, 예수를 전하는 데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받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관심 있는 일에 협력합니다. 관심, 취미생활합니다.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요새 연말연시가 됐으니까요, 사랑의 연탄을 지역사회에 나눠줍니다.
교회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상자를 나누어 줍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는 사랑의 상자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연단을 나눠 주기 위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증언하려면, 교회가 예수를 나타내려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것은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프로그램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의 열심히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바쁘대요. 분주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쁜 겁니까? 우리가 왜 분주한 겁니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언하고 그 일에 바쁜 것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 존재의 이유가 예수를 드러내며 있는 거구나. 무엇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드러낼 수 없기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 예수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예수를 전하는가?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누가 증언한다고요? 너희도.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했기에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예수를 증언하는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에 관하여 보고 들었던 그들이, 예수를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것을 경험하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하면 그것을 혼자 비밀로 담아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누구에겐가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디가 참 좋고 아름답고 명소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자기가 보고 갔다 왔던 좋고 아름다운 명소 다녀오면 그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좋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한 것을 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가?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너무나 좋은 것을, 너무나 감사한 것을 경험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름받는 축복을 누렸기에, 이 감격스러운 것들 우리가 경험했기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민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닌가 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일을 참 많이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리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 그냥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 나와 함께한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난 이후에 예수가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증언합니다. 또 누가? 예수를 경험한, 예수와 함께한, 예수를 체험한, 예수와 동행하는 제자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전해지는 이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2000년 전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저 멀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예수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많은 성도들이 쉬지 않고 예수 전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지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예수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